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초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광을 보는 게 뭘까? 그죠? 우리 설교 마치고 찬양도 하겠지만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뭘 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일까? 그래서 영광을 보는 게 무엇일까?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래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시는지 내가 그 사역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인도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는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그죠? 뭐 백성들이 성숙되도록 우리의 그 광야의 인생길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참 잘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이 같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진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영광이에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느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이걸 믿는 게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세계 1등 하는 게 이렇게 쉬웠나 싶을 정도로 뭐 영화도 1등 잘하고 드라마도 1등 잘하고 그리고 노래는 뭐 발표만 했다면 1등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한국의 전 세계적인 그룹인 그 BTS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경제 가치가 얼마나 할까 했더니 BTS가 1년의 경제 가치가 5조랍니다. 5조. 그래서 10년을 활동을 하면은 50조의 경제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TS의 이 경제 규모를 어디에 비교하느냐? 뭐 기업의 비교도 잘 안 하고 한국 국가 GDP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규모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인류 대기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BTS의 영광을 경험하는 방법, 그죠? 한국의 이 아이돌 그룹인데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요, BTS의 영광을 경험하는 방법 뭐냐? BTS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콘서트 하면 됩니다. BTS가 이 앞에 와 있으면은 우리 유마 같은 청년은 집에 안 갈 걸요. 그냥 하루 종일 우리 그 바라보고 좋아하고 BTS가 공연하는 거 듣고 그죠? 생각만 해도 좋죠. 그래서 사진 찍고 사진 올리고 나 지민이랑 사진 찍었다. 우리 지민이 말고요. BTS의 지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찍었다 하면서 사진 올리고요. 그러면서 BTS의 그 주는 영광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려면 BTS가 우리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BTS가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릴 걸요. 여기 앞에 그냥 바글바글 사람들 몰려들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주는 영광은 노래를 듣고 글을 즐기고 뭐 사진을 찍고 뭐 그런 정도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이 죄 많은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가 회복하라, 네가 고쳐라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고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 완전히 죽음을 방불케 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에 탁 막힌 어떠한 고통과 그리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방법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갈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 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죄 가운데 고통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얼굴이라든가 손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빛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민수기서의 말씀에는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을 때 막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광을 보면은 우리의 삶에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의 고통에 지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 우리 12절 영광을 보는 믿음. 도대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면은요, 내가 믿는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시험도 찾아오고요, 고통도 찾아오고요, 정말 힘이 하나도 없이, 그런데 내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힘을 잃어버릴 때는요, 그러면은 일어날 힘도 없고요, 그리고 뭘 할 만한 의욕도 없고요, 내 마음속에 완전히 주저앉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나아가면은요, 이것은 힘이 듭니다. 그죠? 내 안에 믿음이 사라져 있는데 내 안에서 믿고 내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천막 안에 있었거든요. 왜 천막 안에 있느냐? 아들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들은 축복의 어떠한 표시였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믿어드렸어요. 내가 아이를 낳아야 하고요, 내가 이 죽음을 방불케 하는 몸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내 안에서 끄집어내려 그러면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지금 아들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셨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나를 천국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으로 천국 가게 되어지니 아멘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 속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한다 하시니까 난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하면은 어렵지만은요, 받아들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하면은 어렵지만요, 받아들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내 죄와 싸울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설교 듣다 보면은요, 여러분 부담되는 말씀도 많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라든가 또 어떤 인간의 성숙한 모습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도통한 듯이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죄의 모습을 나는 바꿀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린이 여러분, 이제 할머니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전기가 끊어져서 갑자기 방 안에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일학교 선생님, 나이 드신 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때 그 선생님의 생각은 양초를 켜면 돼요라는 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뭐라 그러느냐? 핸드폰 켜면 돼요. 아니 선생님 그거 모르세요? 핸드폰 켜가지고 이렇게 내리면은 거기 플래시 있어요. 그거 켜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대단하구나. 이거 유치원 애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말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애들도 아는 걸 우리가 못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어두움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빛을 비추면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 켜가지고 여러분 핸드폰 빛만 해도 어두운 데서 핸드폰 딱 끼면은요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플래시 기능을 켜서 어두움을 비치면은 그러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유치원도 아는 거를 어른들이 못합니다. 예수님 20년, 30년, 40년 믿어도 못합니다. 이게 그 할머니 되시는 그러한 권사님 되시는 그러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두움이 임하면은 사람들이 어두움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요. 환경이 문제가 있으면은 환경을 고치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되게 이제 그 신방을 갔다 오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환경은 우리 인간의 거울이다. 내 삶의 환경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삶의 환경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땅에 왜 어둡냐, 왜 고통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왜 눈물이 나고 내 인생에 왜 고통이 끊이지 않느냐. 오늘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럼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요, 우리의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면 내 환경도 건강해지고요,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의 삶도 강건해지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영혼이 연약하고 병들이니까는 환경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인생의 환경의 고통의 문제를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 그 고통당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참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 듣겠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요, 해결할 수는 없고요, 힘은 빠지고요, 믿으려고 그냥 그 믿음이 모래의 성처럼 와르르 무너져서 믿음을 세우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환경아 사람아 하면서 환경과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 하나님은요, 안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냥 우리는 막 받아내야 되고요, 하나님은 막 간신히 주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오히려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에 보면은 이것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때로는 기가 막힌 말을 듣고요, 모욕적인 말을 듣고요, 정말 마음이 칵 무너지는 이러한 대적들이 우리에 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저 대적 처리하시고 저 인간 변해주시고 저 사람 변하게 하시고,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서 환경과 사람 가운데 내가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아니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지면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인생의 환경을 받아들이고요, 꼭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문제와 고통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은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딱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지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무한대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중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봐야 뭐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예배 드려봐야 뭐 인생의 회복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뭐 특별히 본인들이 정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0번 제도 드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특별 새벽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잘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능력은 뭐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물론 기적을 베푸십니다. 능력도 베푸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 아멘입니다 하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기적과 이적, 기도의 응답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만 듣는 믿음은 이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쉽게 알아듣도록 성경을 풀이하고 적용하고 예화도 넣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반찬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은 이렇지만, 내 환경은 이렇지만, 내 몸에 병은 깃들고 인생의 어둠은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에 뭐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기적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은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걸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은 당시에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망하고도 속이 시원찮은 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니, 그래서 반대로 도망가다가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하나님 앞에 끌려와가지고 왔습니다. 니느웨가 3일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동안의 복음 증거예요. 하기 싫어가지고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합시다 이러면서 그냥 쭉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일 기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과 이러한 환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허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가 아니라요, 말씀이요 내 마음 사이에 착 달라붙습니다. 아, 이 말씀 이루시는구나. 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와서 내 마음에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 누구죠? 우리가 다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는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어 잠들어. 다윗의 일생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벽마다 하는 기도, 우리 오사카 장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송봉강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바른 답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 하나 건드리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기분 하나 나빠지면 끝이 나요. 그래서 기분만 나쁘게 만들어요. 모욕적인 말을 듣게 하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은요, 사람은요 이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자존심 건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때에 이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바른 답을 내어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오시느냐? 영광으로 오시고요, 우리의 삶에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셔서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이것이 죄입니다 하면은요, 그것이 아멘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들을 매일 살아가면서 세상은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면서 세상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과 이 죄 가운데 주여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고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으로 일하셔서요 죄는 싫어지게 하시고요, 시험은 멀어지게 하시고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 입에서 좋은 소리 듣는 거 아닙니다. 그죠? 막 위로 좀 받으려고 하고요, 좀 웃기려고 하고요, 그러면요 세상 코미디가 훨씬 재밌고요, 세상 힐링센터 가는 게 훨씬 위로가 됩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내 죄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마음을 딱 찌르시고, 저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저 불순종하고 저 악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의 죄와 직면해야 되는 것이요 바로 예배 시간이고요, 이 죄를 다 뒤덮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치유되는 것이 복음이고요. 이 죄와 이 허물을 다 덮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바른 설교를 듣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서서 나를 고쳐내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해럴드 휴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고 뭐 하다가 안 돼서 그래서 인생의 고통 속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술이요, 하루가 한 잔이 또 하루가 되어지고 하루가 이틀이 되어지고 이틀이 뭐 1년이 되어지고요. 결국에 술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본인도 아내도 술을 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주센터도 다녀보기도 하고 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간은 나아지다가 다시 이 술이 주는 유혹은 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죄가 주는 유혹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술로 가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가장 실망하는 사람은 부인도 아니고요, 자녀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끊고 싶은데, 이제 안 짓고 싶은데,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고요, 세상에 대한 절망이 있고요, 내 자신의 절망이 있고, 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실망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었고요. 10년을 노력을 했는데 고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탕한 삶을 끝내기로 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죽자. 그래서 아내에게 고통이 되고 자녀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내 자신도 살아갈 힘이 없고 죽자. 그래서 엽총에 그 총뿌리를 입에 넣고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합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이제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의 장면이, 옛 추억이 떠오르는데, 그때 무슨 추억이 떠오르냐? 어린 시절에 자기를 데리고 무릎에 앉으셔서 늘 그 찬양을 불렀던 어머니의 찬송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무엇이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말씀, 그 찬양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살하려는 총을 내려놓고 잘 믿지 않았던 그 신적 존재, 교회는 다녀봤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익히 들었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살았습니다.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서 나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살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그대로 다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데, 해럴드 휴즈의 자서전에 눈물이 비오는 듯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자신의 이 고통, 자신의 죄, 이것을요 쥐어짜듯이요, 영혼을 쥐어짜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몇 시간을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다가 기진맥진해서 그래서 일어섰는데, 자살하려고 일어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죄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과 고통으로 영혼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니까는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공간 가운데 예수님과 자기만이 딱 남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고, 지금까지 삶의 모든 알코올 중독과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물에 그 먹물이 바다에 들어가듯이 다 사라지고요. 아, 나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나도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술이 맛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방탕한 그 곧
사는 것조차도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술 마시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가 더 행복하고요. 방탕하는 자리보다 찬양하는 자리가 더 행복하고요. 10여 년 동안 술에 쩔어 살던, 여자에 쩔어 살던 이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구나. 이분이 40대 초반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8년 후 49세 때 아이오와 주의 주지사가 되어집니다. 주를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4년 뒤에 워싱턴 DC에서 미국을 이끄는 상원 국회의원의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되어집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상원 의원 의장이 되어지다. 미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되어져요. 여러분, 죄가 주는 유혹이요, 이거 보통 유혹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딱 끊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죽도록 기도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도록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지? 왜 나는 하나님의 경험을 보지 못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광으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의 문제 그냥 두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세상 다 그렇게 사니까, 다 이렇게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니까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죄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영광을 보게 하시고요, 그 문제 속에서 영광을 보게 하셔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우리 간증 하나 없다면은요, 오늘 우리 2022년에 결단해야 됩니다. 나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나 말할 게 없어. 여러분,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지나면은요, 간증이 10년치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되면은요 30년치가 있어야 되고, 나 이렇게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광 주시더라, 나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시더라, 나 이렇게 말씀 붙들고 승리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광이 되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토리의 민족입니다. 할 말이 많았던 민족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십니다.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죄 가운데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요, 그거 자꾸 가리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 다 내어놓고요, 나 정말 이거 끊어지지 않고요, 나 정말 이거 사랑 안 되고요, 나 이거 정말 안 되는데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내 능력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정말 이 문제 있는데 이 문제 가운데 주여 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나 이 문제 다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영광을 보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찬양 받아내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서요, 우리 진짜 우리 예수님 믿어서요,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의 영광 막 높여드리는, 그러한 영광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